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아멘.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살아내리.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리.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고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신 주님께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아멘. 하나님 크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3절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놀라운 사랑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네 영원아. 찬양하네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네 영원아. 감사하네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네 영원아. 경배하네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함께 일사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서 이기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와 존귀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역경과 어두움 속에서도 어김없이 생동하는 새봄을 허락하시고 움트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이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미움과 다툼을 풀지 못하고 깨어진 관계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욕심에 미혹되었으며 이기적인 생각과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자신을 속이고 포장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 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뒤에 주시는 주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건물만 그럴듯하고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역할도 잘 감당토록 하여 주시고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연단이 또 다른 출애굽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 성경 읽기가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자족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부어 강단에 세우신 김성겸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목회와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시는 말씀 따라 축복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8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요셉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3월 22일) 주일 낮 예배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도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계시고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가정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또 혹은 병상에서 또 멀리 타지에서 선교 현지에서 또 출타 중에 또 군부대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경험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 이 사진이 무엇인지 산돌 성경 읽기 게시판에 이상문 성도님이 올려주신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아이들이 젠가로 만든 성막입니다. 가끔 성경 읽기 태도 보면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잔소리를 꾹 참으면서 같이 읽었어요. 잔소리하면 아예 안 한다고 할까 봐요. 그런데 어제 새 아이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성막을 만들어서 노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네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젠가라고 하는 나무 블럭 장난감으로 성막이라고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저렇게 만들어서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읽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나 봐요. 성막 안에 있는 레고, 조그만 사람 인형처럼 생긴 그런 피겨 장난감이에요. 그 레고가 모세, 아론, 여호수아입니다. 뒤쪽에 비둘기 재물도 있어요. 화목제, 요제, 번제 하면서 아이들이 노는데 너무 이뻐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말씀에서 듣고 배운 걸 응용해서 놀 수 있는 이상문 성도님들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넘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비전이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세대에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도록 준비될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과연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 될 만한 일문들인가 의문이 듭니다. 우선 야곱의 12 아들들의 그 배경을 보면 어머니가 다 다르죠. 4명의 어머니에서, 다른 어머니에서 태어난 서로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형제가 많다지만 사실 그 안에 다 나뉘어져 있어요. 서로 경쟁하며 분열되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거리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창세기 34장부터 읽어보시면 장남 르우벤부터 해서 그 동생들 시므온, 레위, 그나마 좀 믿음직스러운가 싶었던 유다의 행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 밖에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고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요셉도 그걸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바로 일러 바치냐, 좀 이렇게 권면도 하고 형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삶의 현실에서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본 것이고, 창세기 37장이 성경이 의도한 바에 충실하게 그 대목을 읽어보자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죄를 고해야 했을 정도로 야곱의 아들들이 악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악했다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셔서 야곱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뭐가 특별했을까? 요셉이 처음부터 특별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특별해졌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12번째 막내 베냐민은 그때 너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는 조금 일단은 제쳐두고요.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사람 구실 좀 하겠다, 어른 행세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11명 중에 11번째 막내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중에 가장 연약한 형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장남 루벤이나 나름 영향력이 있었던 유다 대신에 가장 약한 요셉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좀 독차지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그 꿈 얘기 다 아시죠? 창세기 37장에 나중에 직접 읽어보시고요. 그 꿈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죽이려고 했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죄, 형제를 죽이는 죄까지 타락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지만, 창세기의 흐름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인이 형제를 죽임으로써 최초의 살인자로 타락하는 그 역사를 볼 때에 지금 야곱의 형제들이 가인의 때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형제들끼리 피는 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었고, 요셉을 죽이는 대신 멀리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넘겨 버립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 17살이었어요. 요즘 우리로 치면 한창 학교 다닐 나이인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3년을 지냅니다. 13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예살이, 억울한 감옥살이 지냅니다. 그러다 나이 30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장차 닥칠 대풍년과 또한 곧이어 따라올 대기근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요셉이 했다기보단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총리가 된 요셉은 대기근으로부터 애굽과 세상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읽어보시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서 찾아온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산돌 성경 읽기로 읽으셨거나 아마 다시 이 설교 후에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종의 좀 밀고 당기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형들은
뉘우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나안에 생존해 있던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기근을 피하고 살 수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이야기는 이런 배경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숨을 거둔 야곱은 소원대로 가나안 고향 땅에 묻히게 됐고요.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걱정을 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복수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요셉이 가만히 있었던 것인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지적 시점으로 요셉이 이미 다 용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온 것을 다 아는 관점으로 읽기 때문에 형들이 터무니없는 염려를 한다고 알지만, 또 한편으로 그 당시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염려가 전혀 근거 없는 염려는 아닙니다. 창세기 44장부터 꼼꼼히 읽어보면 요셉과 형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었던 공통 분모가 아버지 야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과 그 형들이 서로를 향한 형제 때문에, 또는 형들이 요셉한테 저지른 죄가 미안해서 그 미안함 때문에 서로 그렇게 화해하게 됐다기보다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요셉 형들이 서로를 그렇게 지켜주려고 애썼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오로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였고, 요셉도 아버지가 걱정이 되다 보니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본문에 드러나 있는 그들의 화해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요셉과 형들의 화해의 중심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그러니 형들이 걱정할 만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먼저 전가를 보내죠. 편지를 보냅니다. 16절 17절.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게 미스테리예요. 성경에 창세기 48장을 읽어보시면 시간이 얼마 없는 야곱을 요셉이 따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들을 이제 용서해라 이렇게 유언을 정말 남기고 싶었다면 그때 하면 돼요. 요셉하고 따로 만나고 있을 때 굳이 요셉의 형들한테 별도로 메시지를 남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48장에는 야곱이 그런 말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셨어 라고 말하는 형들의 주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주장만 있을 뿐 정말로 야곱이 그런 말을 남겼는지 다른 기록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요셉을 두려워한 형들이 만들어낸 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내세워서 용서해 달라는 메시지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그 전가를 받은 요셉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울었을까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고 울었던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왜 형들은 아직도 그걸 못 믿고 저렇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가 하는 모습이 답답해서 울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기록에만 좀 충실하자고 한다면 사실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정식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것은 창세기 50장이 처음이에요. 이 전까지 어디에도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이제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거든요. 그때 요셉이 분명히 형들한테 이렇게 말은 했어요. 과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때 형들이 아우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한테 큰 죄를 졌구나, 용서해다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말을 한 기록이 없어요. 좀 갑자기 누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그 관계에서 나한테 분명히 사과할 일이 있는 사람이 사과는 정확하게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는 막 화해하고 좋은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정식으로 나한테 사과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상황은. 그런데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형들이 처음으로 용서해다오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전가를 듣고 요셉이 운 이유는 제 생각에는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랬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지금까지 형들을 돌봐왔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미 용서는 했지만 형들한테 직접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요셉의 마음에 어떤 그런 감정이 쫙 올라온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선 전가를 보냈던 형들이 요셉 앞에 직접 나타나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결과적으로 다 잘 되었기 때문에 형들이 저지른 일 별거 아니다, 괜찮다, 없었던 걸로 치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요셉이 막 싸우고 공격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어요 라고 말은 합니다. 이렇게 나의 죄와 또는 타인의 죄, 누구의 죄이든 어둠을 직면해야 또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두 마디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나를 해치려 했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요셉이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더 주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일찍 형들이 나를 해치려 했다고 말을 한다면 그때 일을 따지고 물으면서 싸웠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세월 지나고 아버지 떠나시고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진 시점에 그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형들이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다 모든 것은 보니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은 형들이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고백에는 창세기
전체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간이 타락한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일단 좀 화 좀 가라앉고 일단 화난 마음 좀 가라앉고 내가 좀 마음이 풀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내가 돕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는 그럴 텐데 하나님은 가장 속상하신 순간에 그 속상한 인간, 속상하게 만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바로 시작을 하셔요. 요셉의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구원을 위해 일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 속에도 흐르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다가 요셉까지 해치려고 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을 침해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만 해치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해하려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의 고난을 오히려 온 가족과 세상을 구해내고 이스라엘을 태동시키는 길로 바꾸신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 또는 서로를 또는 누군가를, 세상을, 심지어 하나님을 해하려 할 때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잠시 20절 21절의 요셉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에서 들리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해하려 했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그래서 이제 너는 내가 돌볼 거야. 요셉의 고백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제가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저를 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악을 행하나 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졌지만 하나님도 몰라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점점 죄의 빚을 쌓아가는 나라는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빚을 졌지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욕심대로 세상을 이용만 하는 나. 가족이, 이웃이, 누군가가 나를 너그럽게 대해준 은혜의 빚도 모르고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사는 줄로 알고 교만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무례하기 쉬운 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진 내 빚을 다 대신 갚아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씻어주셔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갚을 빚이 없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교만과 불만을 겸손과 감사로 바꾸고 내 욕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시고 오해와 미움을 이해와 용납과 용서로 바꾸고 다툼을 화해로 바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에,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거기서 사랑과 위로를 얻는 덕분에 오늘 내 인생은 주님이 선하게 바꾸신 길을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으로 성막을 만들면서 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악을 행하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누명 쓰고 그렇게 잊혀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래서 형통케 하심이 보이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셨어요. 이게 참 역설입니다. 잘 되고 성공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인 게 아니라 노예로 지낼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억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길러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 동안 지혜로운 인재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하고 행하는 선지자로 자라가게 하셨어요. 이처럼 그들이 내게 악을 행해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먼저 성도 자신에게서부터 선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선한 변화와 성숙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질문은 저를 따라해 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놓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시작하시는 선한 변화를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산돌 성경 읽기 홈페이지에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많은 어려움들, 극악한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때에, 물론 때때로 병을 낫게 하시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지만, 아직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나 자신 먼저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고백들이 성도들 사이에 많습니다. 오늘도 성도를 요셉처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악한 일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 겪은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요셉의 가족과 온 애굽과 주변 민족까지 대기근으로부터 구출하는 선한 역사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의 희생 되신 십자가가 오히려 인간의 죄 씻음과 구원과 부활 영생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사형 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는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구원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 학교 미취학부서 우리 사역자에게 예배 출석 현황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몇 명의 어린이 성도들만 만나서 안타깝고 아쉽다, 마음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몇 명 참석하지 않은 그 어린이들 중에 세 가족 어린이 성도가 2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한 어린이는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등록한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데요, 새가족 교육 마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교회 학교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린이는 동산교회 처음 와서 잠옷실에서 예배 드린 가족이 교회 학교 예배 있는 거 알고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셨대요. 다 함께 모여서 어린이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배드리기 어려운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어린이 성도들을 선생님들이 오로지 그 아이들에게만 집중해서 섬길 수 있는 선한 기회로 바꾸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온갖 악함, 연약함, 억울함, 질병과 고난, 코로나19 환난도 하나님은 오히려 누군가를 구원하는 선한 역사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게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요셉처럼 늘 나타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제사장 나라 비전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고난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이 오히려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과 생명과 화목으로 초대받았어요. 이처럼 버림받고 고난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이어진 생명을 살았고, 악을 행했던 이들을 용서하며 살려낸 요셉의 삶이 제사장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은 장차 그 후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손에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해하려 했던 죄인들을 오히려 구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욕심과 미움과 갈등, 절망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이어진 구원으로 빛나는 동산의 가족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주제는 살아있다, 사랑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이어져서 살아가는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 또한 누군가가 주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사랑과 용서와 환대와 화해로 서로를 잇는 사람들, 이것이 살아있고 사랑으로 잇는 왕같은 제사장 인생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죄악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요셉과 같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동산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되짚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나는 누구인지, 오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깨닫게 된 것, 회개하게 된 것, 결단하게 된 것들, 여전히 씨름하는 기도 제목들 한번 지금 종이에 개인적으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온라인으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 받은 은혜를 잠시 서로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나눔을 하거나 또는 각자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듣고 배우고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요셉처럼 고백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요셉의 고백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너는 나를 해하려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내가 돌봐준다. 그 주님의 음성처럼 악을 행하던 나를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오히려 나를 선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악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렇게 되돌아보고 또 발견한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누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요셉처럼 용서와 환대와 화해로 나아갈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2가지 질문과 함께 또 여러분이 각자 마음에 깨달은 대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해치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미약할 때가 많으나 오늘도 악을 행하는 나를 선으로 바꾸시고, 그들이 악을 행하더라도 내 안에서 먼저 선한 일들을 일으키시며, 비록 상황이 악하지만 오히려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것은 내가 주님을 회하려 했지만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 은혜의 감사를 한시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요셉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와 화목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넘보며 주님을 헤아려 했던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우리를 선으로 바꾸어 살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주님을 헤아려 했던 죄인인데 주님이 그걸 십자가를 통해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극악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요셉처럼 용서와 환대와 화해로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시고, 죽음과 절망과 욕심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이어지고, 또 누군가 그렇게 살아나도록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환대로 화목으로 서로와 서로를 또 이웃을 사랑으로 이어주는 제사장 된 존귀한 사람들, 요셉과 같은 인생 우리 동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 채워 주옵시고,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오늘 안산동산교회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나가실 때 뒤쪽 교역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정성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일면에 상담 박스를 보시면 학습 세례 입교식 안내가 있습니다. 3월 28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교육과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1번 교회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 인원 증가로 교회 내 지하 주차장이 혼잡합니다. 교회 직원 및 봉사자분들께서는 외부 지정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 2번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네오비전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있습니다. 알림 3번 부활절 살아있다 사랑있다 드라이브스루 안내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가정별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여 드라이브스루로 전달하여 주시길 원하는데 보내주신 선물은 인근 학교와 이웃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일정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수집 물품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구리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 4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1부만 드려지는데요. 특별히 말씀 본문이 고난주간에 맞추어 준비됩니다. 새벽 기도에 참가하시는 분들께서는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단 박스에 보시면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저녁 기도회 기간에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헌금을 송금할 때는 교적 번호와 특세라고 입금자란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수요일에 수요 저녁 기도회와 또 4월 1일 목요일에 목요 영성 집회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5번 바이블 칼리지 B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성경지리 1, 룻기, 교리학교 2, 야고보서가
4월 13일 화요일부터 개강됩니다. 접수와 등록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여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또 참고하시고 또 주보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림 6번 2021년 산돌 성경 읽기 시즌 2번째 모세오경 안내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큰순 맑은 샘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4월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면에 모집 1번과 2번을 보시면 본당 영아부와 본당 초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 분야와 인원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하단 박스에 보시면 비전팜 취약팀 어린이 온라인 양육학교와 비전 힐키즈 미취학팀 봄학기 온라인 양육학교가 있습니다. 인원, 기관, 또 신청 대상과 방법 등은 문의에 대해서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학교 예배당과 본당에서 1부부터 5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동산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잘 대처하고 있으며 가장 안전한 예배 공간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10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교구 변용남 집사님, 강영수 집사님 가정, 6교구 송명식 성도님, 김영자 집사님 가정, 7교구 이병두 성도님, 박혜수 권사님 가정, 11교구 신선임 집사님 가정, 11교구 김도영 집사님 가정, 21교구 김정국 집사님, 김익자 집사님 가정, 23교구 김동철 안수 집사님, 이옥주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장홍재 군과 표하연 양, 청년교구 김신영 군과 박화평 양, 청년교구 마수호 군과 김하영 양의 결혼 예식이 3월 27일 토요일에 있으니 주보를 참조하시어 성도 간에 많은 축하의 교제에 있길 바랍니다. 그 외 익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결국 십자가 사랑으로 선으로 바꾸시고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처럼 고백하며 또 오늘 그 은혜의 길을 가겠노라고 주 안에서 살아서 주님과 이어졌고 또 누군가 살아나도록 용서와 화해와 화목으로 사랑으로 서로 이어져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을 가겠노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